인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잘 드러나지 않은 곳. 거친 자연환경은 특별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곳에선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인도의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 그리고 종교를 만날 수 있는데요. 3억 3천의 신이 존재하는 힌두의 나라지만 다양한 종교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태양과 사막이 빚어낸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지만 외국인 여행자들의 발길이 드문 인도 북서부의 구자라트. 그래서 더 진솔한 인도의 속살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인도는 배낭여행자들의 로망, 무엇이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인지 늘 궁금했는데요. 저 역시 기대와 설렘으로 출발했습니다. 9시간 만에 델리에 도착해 다시 비행기로 이동한 곳은 구자라트주의 암다바드. 인도에서 6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의 면적은 남한의 2배, 인구는 남한의 1.1배 정도. 건기인 겨울이 여행하긴 좋은 계절인데요. 소의 신들이 있다고 믿어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의 비율이 92%에 달합니다. 하지만 17세기까지 이슬람 도시로 번창했던 만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인도 독립의 아버지인 간디의 고향이자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독립운동의 중심지라는 것과 자이나교 성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1848년에 건설된 자이나교의 사원. 자이나교는 금욕을 통해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그림이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믿는 저에게 이렇듯 낯선 땅과 문화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종교, 삶, 예술이 아주 긴밀하게 얽혀서 표출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와서 그렇게 표출되는 예술의 모습, 이들의 예술적 감수성, 이런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인도에 왔습니다. 첫 여행지는 암다바드에서 북서쪽으로 130km 거리에 있는 작은 소도시 파탄. 14세기 초까지 힌두교의 중심지였기에 종교와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입니다. 날씨가 더워 이른 아침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평범한 마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선 흔히 이동수단으로는 낙타, 우유를 얻기 위해서는 염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때 한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마다 항아리를 이고 걸어오는 여자들.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을 따라가 보았는데요. 물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에서 지하 400m에 관정을 박아 나온다는 물. 이마저 급수는 아침과 오후 1시간씩 하루 2번뿐이기에 인근의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때맞춰 몰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왜 우물이 없어요? 이 근처에 우물이 없어요? तालाब नहीं है तालाब तालाब नहीं है
खाली तो पानी नहीं आता इसके हिसाब से पीने में आप खुद ना खेते 이런 거는 어유 물이 따뜻해요. 따뜻한 물이 나오네. 여기가 워낙 그 더운 지방이라 땅속 열기가 안 식은 데서 물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बोर पर पीछे बोर है ना बोर पर पानी लाते थे वगड़े में थी कितना दूर है यहाँ से? बहुत दूर रहेगा यहाँ से एक पग दुख जाते थे घूर के आना पड़ेगा। 그럼 물이 굉장히 귀한 거네요, 여기서는. 그죠? कंटाल किए बोलो पानी वगण परेशान हो गए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일상의 삶을 꿋꿋이 이어가는 사람들. 물을 풍요롭게 쓰는 저는 공연히 미안해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걸 그대로 여기다 열을 가해가지고 요리도 하나 봐요. 여기가 끓음 같은 게 있네. 구자라트주의 북부는 가뭄이 잦아 예로부터 물 부족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땅속으로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 1000년 전인 1050년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 내부의 벽면은 온통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언뜻 조각상만 보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 아닐까 했는데요. 용도는 뜻밖의 우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ये बावड़ी है वो 1911 की सदी में वही बावड़ी बनाई थी भीमदेव सोलंकी उसकी रानी का नाम उदयमती उसकी याद में वो पब्लिक स्टोर बनाया था. 구자라트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보존된 계단식 우물. 가뭄이 잦은 인도 북서부에만 있다는데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우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있는 데가 지하 6층에 해당하는 거고 저 밑에까지 하면 이제 지하 7층에 해당하는 규모네요. 차고 줄어드는 물의 양을 생각해 7층으로 지어진 이곳은 구자라트에서 가장 큰 규모. बैल अंदर से पानी फूटता था कुएं से अंदर से वो बाजू में 1 किलोमीटर नदी है सरस्वती नदी बोलता है वो पानी का नदी अंदर से फूटता था कुएं से अंदर से वो 4 मंजिल पानी के अंदर रहते थे और 3 मंजिल खाली रहते थे ऊपर के वही जमाने में. 가물면 물이 점점 좀 줄어들고 뭐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좀 차고 그러니까 저 밑에 지하 7층 저기에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제 수조처럼 물이 차 있었던 거네요. 하지만 지금은 물이 말라 지하 7층의 바닥은 그 흔적만 볼 수 있었습니다. 무려 42년에 걸쳐 지었다는데 가로 64m, 세로 27m의 규모. 하지만 오랜 세월 모래에 묻혀 있어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발굴이 시작돼 복구된 것은 지난 1980년대. 그런데 우물 내부의 벽면은 빈틈없이 조각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우물이라면 이런 장식이 필요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 우물 안에만 힌두교의 다양한 신상이 800여 개나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여자 같은데 이건 뭐죠? विष्णु 10 अवतार एंड कल्कि बुद्धा एंड परशुरामा बलरामा. 기술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인도인들의 기질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능적으로 우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더위를 피해서 더위도 식히면서 목욕도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그 상들을 보면서 감상도 하고 뭐 힌두교 신이 조각되어 있으니까 뭐 종교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당시 왕들한테는 이 계단식 우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그 책무이기도 했고 동시에 이제 자기의 어떤 세 권력과 재력을 이제 뽐내고 과시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했다 그래요. 오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힌두교에서 물은 오염을 씻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물건설은 지배자들의 도덕적 의무와 힘을 보여주는 기회였는데요. 덕분에 계단식 우물은 문화유산으로 남았습니다.